7월 7일 성령강림부 제7주 백주강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하사 공동령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평안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1번 17편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회중분들은 검은색 두꺼운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시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게 부르셨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하시는 주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고린도 후서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서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꾀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으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생각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오늘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다니게 되면 물론 항상 얘기했지만 기독교의 그 궁극적 추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가정 범사가 잘 되고 가정에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일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행복한 것, 축복받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마음의 근심의 걱정 이런 것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평안만이 가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나의 앞날이 힘들겠구나, 걱정하고 근심이 앞서겠구나, 걱정하지 걱정과 근심이 나의 앞날에 아주 그냥 창창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시작에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임한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예비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본인이 개척한 그 이방 교회, 고린도 교회는 저희가 뒤에도 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자랑이었으며 또 어떻습니까? 아주 또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을 안기기 위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다소 좀 어불성설한 부분입니다.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본다면 교회 안에서 신자들에게 의견 갈등과 대립이 좀 많았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깊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누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구절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주 예수로부터 사도된 바울이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반대로 본다면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 혹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라고 모함하고 그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의 행적이 과거 행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아직까지 쉽게 못 믿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그것을 보고도 내가 사도 바울을 질투하고 사도 바울을 싫어해서 그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 음해하는 세력이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이걸 성경에 보면 거짓 교사라고 합니다. 이 거짓된 음해하는 세력들이 이 고린도 교회로 가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깃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열심히 했는데 안 믿어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의 농간에 빠져서 고린도 교회를 어떻습니까? 둘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도 바울을 계속 지지하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거짓 교사의 농간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세력을 동조합니다.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둘로 반으로 갈라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파, 반사도 바울파라고 갈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후반절부터 이것에 대해서 합니까? 얘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크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6절 후반부터 이렇게 얘기하다가 사도 바울은 오늘 7장 11절부터는 뭔 얘기하냐면 이 근심, 고린도 교회에 임한 근심이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다 라고 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발생한 이 사건, 이 교회 안의 근심과 걱정이 오히려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6가지, 7가지를 얘기합니다. 간절하게 하며 변명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하며 벌하게 하며 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간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교회가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음해하고 싸우는 것,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를 인식합니다. 아,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교회가 대립하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고쳐야 한다, 바로 잡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명하게 하며 라고 합니다. 이 변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내 잘못이 아니야, 뭐 다른 사람 잘못이야, 여기서 그것이 아니라 이 여기서 변명이라는 것은 그들의 잘못을 알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이 뭔가 그들의 잘못을 탄원한다, 그들의 잘못을 드러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분하게 하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화내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하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대상에 대해서 반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교회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거짓된 상황으로 쪼개지고 갈라지고 또한 이 음해하는 것을 동조하는 것을 보고 뭐한다? 이들이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몹시 통탄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사도 바울 보기에 어떻습니까? 부끄럽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또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근데 사모한다. 항상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일정의 과정을 거쳐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다시 사도 바울과 이전처럼 관계를 회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듯이 우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게 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것,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벌하게 하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갈라져서 따랐던 자들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 그 거짓 교사들을 어떻다? 교회 안에서 잊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과 그건 다릅니다. 거짓 교사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단이나 교회를 음해하는 세력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용서하는 것, 벌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다툼을 유발하는 거짓된 말을 선포하는 그 자들을 내보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깨끗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본래 모습을 회복하여 냅니다.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제 사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지만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그 집회나 간증을 들어보면 사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느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게 이제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부부예요. 교회 이렇게 오셔서 물론 이제 어떻게 공사를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주차장에 들어오시는데 막 다투시더라고요. 누가 와서 다투시는 겁니다. 그리고 딱 교회 내려와서는 아주 그냥 스마일 하시면서 예배 드리셔. 다시 나가시면 다시 다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물론 뭐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다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거를 더 넘어가서 교인들끼리 갈라 싸우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다시 깨끗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다툼이 있고 서로 싸우고 할지라도 다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다툼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뭐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희가 뭐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너희가 다시 이 교회 예배당에서 웃음꽃이 피고 너희가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 이전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사람이 사실 싸웠다 관계를 회복한다 해서 그 싸운 게 사실 까먹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밖에서 너 누가 화냈다고 하니까 제가 성격 옹졸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한 사람, 나 기억이 다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다?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너희가 그 이전 것은 다 잊고 원래대로 돌아가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따라 앞에 나왔던 그대로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7장 12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해 너희의 간절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는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12절에 보게 되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불의를 행한 자, 불의를 당한 자, 그 다음에 또 너희라고 나옵니다. 항상 성경을 이제 보면 딱 이겁니다 라고 신학적인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걸 수도 있고 이걸 수도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정황상을 보게 된다면 이 불의를 행한 자는 사도 바울을 의미했던 거짓 교사들입니다. 불의를 당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 본인 자신입니다. 너희는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이 불의를 행한 자들 이들을 벌하고 내쫓으라고 쓰는 것이 아니요 이들을 벌하기에 타겟하게 쓰는 것이 아니요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나의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사도로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즉 너희가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화합하고 그 보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간절, 사도 바울은 그에게 너희의 간절함을 주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태가 발생하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어떻습니까?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이 돌아온 너희를 위함이라. 너희의 간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회복함을 위하여 그에게서 편지를 보냅니다. 라고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기쁨을 받았고 기도의 기쁨이 우리가 더욱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종종 디도라는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디도라는 인물은 요즘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비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또 사도 바울의 동역을 하면서 비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희가 전화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이메일이 있던 것도 아니니까 직접 편지를 써서 전달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전달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있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비서 디도가 전령의 역할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막 걸어가면서 각 교회들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같이 그 의사소통이 빨리빨리 되지 않고 요즘 전화는 바로바로 되지 않습니까? 편지를 전달하게 되면 짧게는 뭐 6개월, 뭐 1년 걸립니다. 그리고 한번 편지를 전달하게 되면 그것을 전달하고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얼마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기간이 되게 길어집니다. 디도가 이 편지를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사도 바울을 음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알고 있을 때 디도가 편지를 가져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그 사도 바울도 지금 음해하고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는데 나는 사도 바울의 비서인데 나를 환대하겠는가? 나는 정확히 보면 디도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가는 것인데 나를 과연 환대하겠는가? 라는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그 걱정을 가지고 가는데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인이 잘못을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디도를 환대합니다. 이 디도를 환대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을 깨우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디도가 기뻐했던 것 이상으로 기뻐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까? 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가? 오늘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보는가?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4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구나.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있고 자기를 음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디도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면 뭐다?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누굴 자랑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보다 보면 살다 보면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자식 자랑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자기 자식처럼 여기며 그렇게 디도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죠? 걱정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데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는 그들이 성숙한 모습을 보이니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이 사실이 되었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감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게 되니 사도 바울이 말을 들은 걸 떠나서 어떻습니까? 떠나서 그 행동을 보게 되니 그의 마음이 심정이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헬라어에서 심정은 애정, 사랑 이걸 하게 됩니다. 그것 사도 바울부터 전해드린 훌륭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어떻습니까? 그들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의 감정이 깊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깊어진 것입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만나고 무슨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마음 깊어져서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듣고 마음을 기뻐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100% 믿을 수 있다,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큰 기쁨입니다. 누군가를 믿지 못한다면,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다면 마음은 좌불안석입니다. 뭐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아까 사도 바울은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년의 과정을 쭉 본다면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신 그 근심과 걱정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겁니까? 범사에 신뢰하고 기쁨으로 가기 위한 1년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사는 동안 힘듦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여러 일을 겪으며 때론 사람들과 갈등하게 하면서 우리는 그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사람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며 또 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큰 갈등과 근심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화해와 기쁨이 함께했습니다. 인내 시간 후에 찾아오는 열매가 단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해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을 주실지라도 주님 그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 성장하는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이들에게도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교회 안에 모였을 때에 어디 안에 소속되어 모였을 때 주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 맺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관계 맺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서 우리가 서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더 우리 화목하게 하신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나올 때에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잊지 않고 주님 안에 싸우니 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나온 것이 모든 게 주님께서 나온 걸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수고하여 한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오니 주님 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번 주 화요일에는 7월 9일 저희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주님 이 교육자 회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많은 저희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셨고 주님이 예물로서도 또 주님 교회를 섬기오니 이 예물이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하반기에도 함께 하심을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화요일 7월 9일 오전 11시에 본교회에서 부천동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자 회의를 준비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막 불이 새기도 했고요. 심지어 교회 오니까 합선이 돼서 전기가 다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야 이거 못하지 않을까? 라는 데서도 저희가 무사히 준비를 할 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 마쳤습니다. 네, 함께 해주시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기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주기도문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